이사야서 42장 14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기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게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을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상과 교제를 말하면 쉽게 이해하고 또 교제를 위해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기준을 세우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대상과 교제를 말하면 금방 난감해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제하기 전에 선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먼저 선을 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에 대해 뭔가 우리가 뚜렷한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흔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또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말하고 다짐하고 수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또 교육을 하지만 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듣지 못하고 단지 예배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교제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녹의 동행을 잠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장차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에녹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녹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있었고 에녹의 관심사도
세상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에녹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그냥 보지 않았어요. 항상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만약 심판을 안다고 해도 평소 살아가는 삶에서 그 심판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입장만을 내세운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겨우 예배당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만 있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진정 하나님으로 대우받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기 욕심,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냥 말씀을 많이 읽는다, 이해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녹아져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용해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하고 아멘 하는데 막상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고 해서 신자가 된 것이 아니죠. 그 이해한 말씀을 통해서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고 이해했다는 것이 신자된 증거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신학자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한 자들도 얼마든지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배우기 위하여 힘쓰는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려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행일치의 삶,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삶,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소경이다, 귀머거리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길로 첩경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을 자신들의 힘으로 돌파하고자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부르짖는 어리석은 길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귀머거리요 속용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광야 40년의 생활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아주 적절한 경로, 그냥 곧장 가나안에 이르기도 할 수 있었지만 저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정말 가나안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자신들이 회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보지 못한 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입장을 철저하게 내세웁니다. 물론 광야 40년 생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간 유리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방식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최고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소경이요 귀머거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면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애써야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한 인생의 사건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웠던 것처럼 그 난관 앞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러다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잘 알고 있다, 깨닫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고 듣지도 못하면서 듣는다고 큰 소리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성도는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낸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종, 또 사도들이 소경이요 귀머거리라고 책망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 20절에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경 귀머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그 말이 21절 이하에도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뭐냐?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서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들이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겠다. 그럼에도 그것을 회복시킬 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말씀에 순종키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 육신의 눈이 어두워 있으니 하나님 말에 순종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도적을 맞게 하고 탈취를 당하게 하는 등의 일 속에서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실려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본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너희 모두는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스로 본다고 스스로 듣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보내받은 사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소경이 아닙니다. 나는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소경이고 귀머거리라고 하신다.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경 귀머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경 귀머거리로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내 곁에 계신 분으로 여기고 있다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유의치 않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발견치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로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눈에는 정말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나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입장뿐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알기에 어떤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탈취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도적을 갖다 붙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도적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을까? 인간답게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냥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혼 좀 나봐라 이것이 아니에요.
만약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도적을 맞고 탈취를 당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울부짖지 말고 그러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의 인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세상의 마음을 둔 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과 원망이 계속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삶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실까? 언제나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많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일에 유의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발견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교제, 몸은 고달프고 마음은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 아침에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주여 들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간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왔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친척, 친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합니다.